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을 이루었던 유월절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건져낸 날, 이날을 구원받은 날을, 이날을 기념해서 너희는 영원토록 대대로 자자손손대로 이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지켜라.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라고 할까요? 애굽에서 430년 때 우리는 35년이에요. 35년. 정확하게 말하면 35년이에요. 1910년 8월 29일에서 1945년 8월 15일 됐으니까 만 35년이에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나라 잃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낸 날, 이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런 기쁨의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은 날까지,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 이 달은 새해 첫 달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가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역사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달력. 오늘 우리 태양력으로 나면 3월경 이런 때예요. 그래 이스라엘 이날을 국가의 원년으로 삼아요. 그리고 첫 해로서 첫 달로 삼아요. 그리고 이달 15일이 그들은 정월 보름날, 이날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달 열 나은 날까지, 1월 열 나은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가 되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먹는데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 지금 유월절은 굉장히 기쁨의 날이에요. 430년 만에 자유를 얻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자유는 소중한 거예요. 다 빼앗겼던 거 자유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이날 양을 잡고 그날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 돼. 이걸 기념하면서 먹는데 이건 너희 자손 대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한번만이 아니에요. 잊지 말고 이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이 규례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라. 그런데 왜 여기 쓴 나물을 먹으라 했을까? 이 기쁜 날, 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 해방의 날, 이거 온천하가 자유롭고 이런 날, 왜 쓴나물? 그럼 쓴나물의 의미가 뭘까? 이 쓴나물은 원래 이 쓰다. 우리도 인생을 종종 쓰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당신 인생 참 나는 인생을 쓴맛, 단맛 다 보았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기쁜 날도 있었고 참 괴로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 단맛과 쓴맛 상반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인생의 쓴맛이라.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쓰다는 단어가 이 메로라는 단어인데 이 메로라는 단어는 마라에서 유래가 됐어요. 뿌리가 마라예요. 마라면 우리 잘 알지요. 고통스럽다, 슬프다, 쓰다, 괴롭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혹독했던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돼서 뭘 통해서요? 음식을 통해서 바로 이 기억, 음식을 통해서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라. 이집트 땅에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종으로 살았을 때 그때를 잊지 말라고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하면서 쓴 나물을 먹으라. 두 번째입니다.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건 과거의 고통의 때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의 고통 430년 얼마나 고통한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야요. 이런 비참한 문제, 이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명을 줘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근데 처음부터가 아니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때,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거기에 구원해내 가지고 내 백성 삼고 여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너는 내 계명을 지키면 살아야 행복하다.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잊지 말으라, 잊지 말으라.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리면 오늘의 감격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의 감사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의 겸손함이 없다는 거요. 과거의 비참한 때를 잃어버리며 오늘 우리가 가면 내가 잘났네 그런단 말이에요. 과거 잃어버리면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 이 국치를 맞이하면서 1910년 8월 29일 국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달력에 보면 국가에 지정한 날이 1년에 몇 달인 줄 아세요?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 53일이랍니다. 기념일이 참 많아요. 근데 국치일은 빠졌어요. 달력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달력에도 사라져갖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갔던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국치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생명을 내걸고 항일 투쟁을 했던 지사들이 9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찾으려고 다 포기하고 나갔던 사람들, 그 일본과 투쟁했던 사람들, 국내에 8명 있어요. 해외에 미국의 이하진 지사 1명 있어요. 9명이 생존해 있어요. 지난 13일 날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 오성규 지사가 100세가 되어서 일본에서 영구 귀국했습니다. 이분이 16살 중학생이 마친 다음에 항일 투쟁에 의해서 광복군에 편입돼 갑니다. 그리고 한평생 싸웠습니다. 그리고 45년 해방이 됐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사람을 발 못 붙이게 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 고향이 유감스럽게도 북한입니다. 그는 공산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도저히 발을 붙여 살 수 없어서 일본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까지 나이 100세 때 지금까지 살다가 이번에 영구 귀국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면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일본은 지금도 외놈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딜레마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런 말합니다. 내게 일본은 지금도 외놈일 뿐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되고 왜곡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 민족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35년은 추억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픈 역사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날이 1910년도 8월 29일 국치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은 그 과거, 오늘의 현재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비참함에서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구원받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라는 겁니다. 그 과거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주님 섬기기 전에 그때
그때 우리의 신분이 어땠느냐? 에베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러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해 가지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늘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믿어 구원받기 전, 그때 우리가 어땠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어디요?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습니다. 이 우리의 과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청결 소망 가지고 마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 전이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있기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어요. 과거를 모르면 오늘의 감격이 없어가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천국에 소망도 없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면서도 따르는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 다른 이들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전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천국도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은혜, 거기서 건져냈던 그 큰 은혜,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를 빼앗긴 이 113년이 되는 수치스러운 이 국치를 앞두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의 소중함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는 겁니다. 나라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로마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내 마음에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 민족, 내 동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리 위함입니다. 이 소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는 바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아요. 왜요? 역사적으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 아래에서는요, 온 민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에 우리 하나님이라 참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건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으니까 내 이 민족을 싹 깡그리 없애버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삼을 거야. 너는 나라의 시조가 될 거다. 내 백성의 시조를 만들 거라. 네 후손들로 하여금 내 백성 만들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때 여러분이 그런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 백성은 다 아무것도 안 돼. 이건 아무리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야 이러는데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네가 이 시조가 되게 할 거라. 네 자손들 하여금 내 백성 만들 거라. 이렇게 제시한다면요. 모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요. 손살이 치면서 가로막이면서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이 민족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입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해버리세요. 내 민족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몸부림을 듣고요, 이스라엘 용서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대한민국에서는 몰라요.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두 번째, 분열입니다. 분열하면 망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분열하면 이게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분열은 망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1910년대, 그러니까 1910년대 8월 22일 이 한일합 합방 조약하고 29일 날 원세의 공파 이 시대에 1880년대 후반부터 조선반도는요, 찬 열강의 밥이었습니다. 서로 먹으려고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토끼였습니다. 토끼야말로 놔두고요, 사자들이 4마리, 5마리가 먹으려고 치열했습니다. 청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청나라 전쟁에서 일본을 이겨요. 러시아 전쟁에 또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이 나라를 먹어버려요. 우리가 토끼였어요. 지금은 토끼가 아니고 호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미곶이라고 그래요. 포항에 있는 이것을 토끼가라고 안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근데 다른 사람 인정을 안 해요. 다른 나라는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게 토끼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호랑이요. 그래서 호랑이고, 그래서 호미곶이라고 불러요. 여름방이에요. 일본은 1910년 8일 한일합방을 선언하고, 이때 조선의 정치인들은요, 4분 5열되어 서로 물고 뜯고 분쟁합니다. 그리고 매국노 이완용이 일본 편을 들어서 나라를 팔아먹어버리고요. 역사가 여러분 판단할 거라고. 결국 나라는 망하고 조선의 청년들은요, 전쟁 마당에 총알 바지로 끌려갑니다. 조선의 딸들은요, 정신대로 끌려갑니다. 조선의 아버지들은요, 탄광으로 복대로 끌려갑니다.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살린으로 끌려갔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블라디보스토크로요, 카자흐스탄으로요, 하바롭스크로 다 끌려갔습니다. 한평생 나라를 잃어버리는 백성들로 조국을 그리워하다가 낯선 이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는 망향의 단이 있습니다. 한을 품고 죽었던 우리의 선조들, 조국을 위해서 투쟁하고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분들, 그러나 결국은 다 모두 죽었던 사람들, 망향의 단이 살린 남쪽 한국에 보면 높이 세워졌어요. 그것도 국가에 세운 게 아니에요. 분열하면 망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1800년대, 1900년대 막 온 정치인들이 나라를 증소하고 분열하고 분쟁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때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1905년도 원산에 최초의 부흥이 시작해요. 성령이 임해게요.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나요. 지금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나라가 빼앗기려고 하고 4분 5일 때 가고 싸우고 전부 왼수예요. 같은 민족이요. 1910년도에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해요. 이때 기독교인은 1%였어요. 근데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갈 때 온 정치인들이 분열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요.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세요. 이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돼요. 이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모여들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투쟁을 해가요.
교회가 그때는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구심점이었어요. 교회가 구심점이고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동포들이 얼차전자 나라는 희망이 없다, 정치는 희망이 없다, 오로지 희망은 뭐냐? 주님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다 교회로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붕이 돼가요. 성령께서 역사를 해가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 힘들 때, 어려울 때, 국가가 힘들고 사업은 오열돼갈 때, 근데 교회가 희망이 귀한 국가의 희망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찾아오고,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많이 해요. 정치만이 분열된 게 아니에요. 정치들만 교회 지도자들도 분열돼요. 얼마나 아프면 교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휴게실에 우리 기독교 신문이 몇 개 와요. 그거 읽어보세요. 이번에 통합직 시무장로들과 원로장로, 은퇴장로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47명입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 가운데 하나예요. 목사와 장로 사이를 갈등이 있는 게, 담임 목사와 갈등이 있었으면 40%가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거죠. 우리 교단 어느 장로님이 그랬어요. 나는 시어머니요, 목사님의 그러더래요. 그럼 목사님은 뭐요? 며느리요. 이 고부간의 갈등, 이런 사상을 가져요. 그렇습니까? 그러니 갈등하지요. 교회가 아니요. 우리는 부부예요. 장로와 목사의 관계는 부부예요. 부부의 관계는 칼로 물베이돼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싸매주면서 함께 가야 해요. 근데 한국 교회 그러지 못해요. 갈등이 많아요. 교회가 희망을 주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런 일 역사는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답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나라를 사랑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진실해 보려고 몸부림치세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 똑바르게 하세요. 쓰레기 하나 잘 주우세요. 우리 소시민이 애국하는 것은 그거는 겁니다. 우리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없고 그런 유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애국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조그마한 거지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요. 신호 위반하지 아니하고요. 차선 잘 지켜가면서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쓰레기 하나 제대로 하면서 분리수거 잘하고요. 이것이 애국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정직히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요. 국가가 우리에게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고 고민하라고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없는 나는, 교회는, 가정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도 다 거덜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를 사랑하소서.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찾아오소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있음이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세요. 그럴 때 행복한 국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